정치가들의 말과 행동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술 먹고 그냥 해본 소리다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에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나 정치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막 화를 내고 막 상처를 받고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시원해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누가 차를 운전대를 끌고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뭐 운전수 마음입니다. 자기가 뭐 틀어서 가면 뭐 어쩔 수 없이 답답하지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이 제약은 곧바로 나라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그런 도덕적인 상황들, 영적인 그 상태들을, 정신적인 상황을 굉장히 어둡게 합니다. 지도자가 뭐 음행을 하면은 전 나라가 그냥 음행으로 막 그냥 바람이 듭니다. 지도자가 막 거짓말하고 사겠지만 전 사회가 전부 다 사기로 막 사기 바람이 막 이렇게 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그 애들 앞에서는 숭늉도 마시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지대하고 그렇게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기만 망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해봐야 뭐 그냥 범위가 얼마 안 됩니다. 개인 아니면 뭐 가족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다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주님께서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뭐 두령이든 족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치 방식은 다 달라도 하나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정신은 뭐냐?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죠.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게 맞고 자기가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그냥 대신 맡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위치에서 이탈해가지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막 그 양떼를 막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목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의 제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세 부류의 지도자가 지금 호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 보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슨 지도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두령들, 장로들, 두목들,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애매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뭐 백성들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차적으로 이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호출합니다. 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상 주기 위해서 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고발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다 잘못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부패해도 한쪽에만 살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왕이 부패하고 제장이 부패해도 선지자만 살아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다 부패해도 한 지파만 딱 살아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싹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 친 거물이 됨이라.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미스바 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아서 회개 운동을 했던 곳, 기도 운동을 했던 미스바 대각성 운동. 그래서 오늘도 미스바 기도원, 미스바 대각성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투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이 통치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사무엘은 왕정이 바로 되기 전이니까 사사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사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삼손은 막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른 사사들은 막 그냥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출을 하는데 사무엘은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냐? 사무엘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순회하면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깨우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깨우침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각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우리 미스바로 다 모이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개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우상 깨뜨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삼손 다음에 블레셋을 무찌른 전쟁 없이 무찌른 아주 그 위대한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가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어서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덫을 놓아서 이 사냥물이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오랫동안 침체가 되면 당연히 살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안 됩니다. 혼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한번 막 수련회도 가고 아니면 부흥회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완전히 내 영혼이 한번 뒤집어지고 싶은데요. 미스바를 갔는데 도리어 덫에 걸려서 더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폐되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기도원 갔는데 그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시비적인 체험을 하는 바람에 영혼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올무가 된 겁니다. 그런 기도원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몸에 갔는데 그 기도 몸이 올무가 된다면은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 밖에 성경 모임을 갔는데 이단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에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볼은 어디냐면은 사사시대 때 하솔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 장군이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성은 뭘 얘기하냐니까 6.25 때 우리나라에 북한이 탱크가 한 200대인가 400대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소총이에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밀린 겁니다. 탱크하고 소총하고 싸우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다 침체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아니다 깨어라 깰지어다 이렇게 깨워가지고
무조건 그냥 그 기송강에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에 딱 있었는데 갑자기 기송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900성이나 되는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고 그 군인들은 완전히 뻘에 빠지는 바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이긴 그 아주 기적의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그 믿음의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요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재산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을 고비 넘겨서 다시 회복이 된 거, 이거는 두고두고 여러분 돈 물려주는 것보다요 자식들에게 이걸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서 부도가 났는데 막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렸더니만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인생을 주었다. 이것은 그 가문 태대로 유산입니다. 그것만 자녀들이 기억을 하면, 후손들이 기억하면 절대로 그 가문은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지만은 창세기 공부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땅 한 평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단만 쌓은 거예요. 제단만. 근데 그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가니까 올무에 걸려버리고 말이죠. 다볼에 가니까 거물을 딱 쳐가지고 또 다볼산이 새가 많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냥 거기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온통 다볼산 우상 숭배지로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마저 다 그들에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곳곳에 많습니다. 그렇게 거물이 많습니다. 가면 걸려들고 가면 걸려서 그냥 목 졸려 죽고 한 번 걸려들면 뼈도 못 줄이고 인생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엎어지면 코베에 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재판을 한번 받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게 정의가 있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고 잘한 거 상관이 없는 돈이 이기는 겁니다. 무슨 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결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이리 가면 이쪽 진 사람도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또 일로 오면 또 이쪽에 있는 사람도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돈 다 뜯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망하는 겁니다. 무섭죠. 이리 때처럼 다 탈게 들어서 다 떼먹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 덫이 많습니다. 이 겁이 나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찾을 수가 없고, 겁이 나가지고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를 모르고, 겁이 나고 어느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지금. 겁이 나고 어느 목사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될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힘 있는 자들이 참 깨끗한 데가 있는가 싶었더니만 요즘 뉴스를 보면 깨끗한 데가 좀 없어요. 다 챙깁니다. 다 챙기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이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 아닙니까? 이제 사기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래도 국가기업은 나을 것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파보니까 막 청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고 하는 곳인데 힘 있는 자들의 자식들이 뭐 좋은 거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허탈한 것이 우리는 덜러리냐? 근데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좋은 곳은 힘있는 자들이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 겁니다. 다볼이 얼마나 기적의 현장입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밀리고 프랭카드 기적의 체험을 하자. 다볼에서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다 모이는 겁니다. 전부 다 사륙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사륙을 당한 거예요. 덜러리들이죠. 뭐. 2절 말씀을 해보면 배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니까 지도자들은 참 거룩한 자다, 모범 자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전부 다 폐역자들이다. 전부 다 부패하고 썩은 너희들이야말로 적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적폐 대상입니다. 이들이 사륙지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 사륙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이익을 잘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탐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이게 몇 년 전의 기록입니까? 이게 2700년 전, 800년 전에 나타난 기록인데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혼자는 잘해낼지 몰라요. 딱 지도자의 힘을 딱 합치면은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물론 자기가 안 죽이죠.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온갖 겉모술수와 모략을 그냥 동원해서 그냥 기획 폭로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말아먹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정권부터 잡고 봐야죠. 많이 죽어나갑니다. 힘 있는 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고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심한 모욕을 주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기강에 흩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가 터지고 여기서 불이 나고 여기서 물에 빠져 죽고 왜 그랬습니까? 위가 정신을 안 차리고 탐욕을 추구하니까 사회 전체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온 곳에서 지금 터지는 겁니다. 나한테 책임이 없다고요? 책임이 없죠. 뭐 실체가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자만 억울한 겁니다. 그걸 갖고 또 이용을 해먹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곳곳이 덫에 걸려있고 거물이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뭐 남의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그거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자는 겁니다. 특히 바르고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보를 한번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싹 모아가지고 덫에 딱 잡아서 죽인다는 겁니다. 주 타겟이죠.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못 짓게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깡패들이 조폭들이 안 죽였습니다. 조폭은 도리 회개했죠.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 깡패는 회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아서 그분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왜냐니까 눈에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항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적인 범죄로 나타나게 되고 구조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어떤 나라든지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이 회개하면 됩니다. 한 단체의 죄는 그 단체를 계획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교회의 죄는 한 교회만 하나님께 손보면 됩니다. 근데 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전 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살리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상 똑같습니다.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죄 안 짓고 뭐 살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도자는 안 바뀝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깊게 들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썩어도 교회만 등불을 딱 밝히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이 교회가 불을 딱 꺼버리면은 완전히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교회 자체가 이미 막 범죄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갖 불의와 음란과 미신과 탐욕이 거기서 막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은 기도가 아니고 막 주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위고 은혜의 도구입니까? 그런데 기도 신학이 잘못되면은 전부 다 주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문은 그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 남묘호랭교 누가 성경 읽기에서 그 개그맨이 그 성경 읽기 은혜 받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개그맨이 남묘호랭교에 그 좀 심취되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불교에서 나온 일본에서 시작된 그런 아주 이상한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요 굉장히 깊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남묘호랭교. 이 발음도 힘듭니다. 남묘호랭교 이거 100만 번 딱 외우면은 이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이면 막 남묘호랭교 뭐 의미도 없이 그냥 그것만 외우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그 주문해놓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우리 죄를 토해내야 된다. 정말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불을 딱 꺼버리니까 기도합니다. 헌금해요. 예배 드립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미신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약도 없습니다. 세상 기관은 상급 기관이나 전부 다 견제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부 개혁이 되는데 교회는 자체 개혁이 안 되면은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반드시 공산주의를 불러들입니다. 유럽 교회의 타락은 사라센 제국을 불러와서 완전히 몰살입니다. 동구권 러시아권이 얼마나 우리 평양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공산주의 들어오면 싹 쓰립니다. 그 외에는 계획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 정도까지 가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율법서도 있고요,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는데요. 제일 많은 분량이 그리고 제일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이게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서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이 예언서가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서는 자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도자 잘못됐고 백성도 잘못됐고 너희 전부 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습니까? 목사들도요 용기가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선지서들을 어렵기도 하지만은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또 구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내용 자체가 밝지가 않아요. 소망적인 내용이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둡습니다. 무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언서를 제일 많은 분량,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기록하게 한 이유는 사람은 그 정도로 돌이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도자가 어떻고 이번에도 지도자가 어떻고
백성들이 어떻고 말이죠. 왕이 어떻고 선지자가 어떻고 말이죠. 그만하세요. 하나님 절대 그만 안 합니다. 언제까지 그만 안 합니까? 지구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게 설교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막 한 말도 안 한다고 막 지겹다고 애들 막 그만하라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렇게 할 텐데, 잔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고역스러운 정죄를 하나님도 뭐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예언서처럼 깊이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풀만 탁 파고들면요, 제일 뜨거운 성경입니다. 제일 눈물이 많은 성경이 뭐냐? 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거 절절히 그냥 눈물 바다죠. 눈물 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를 부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고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려고, 아이고 그 우아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꿈도 야무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은혜롭게 천국 가야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둡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도자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의 그런 태도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교회를 비판하고요, 한국 사회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너는 성도 아니냐, 너는 목사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타는 열정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쫙 말씀 붙들고 거기에 막 파묻히지 않는 것 외에는 이 요지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보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고 힘든 곳에서 그냥 외롭게,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외로워요. 호세아는 그야말로 불행한 결혼, 영혼들 때문에 잘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고통받고 혼자 외롭게 전부 다 자기 건 다 챙기는데, 지도자들은 혼자 선자 남아가지고 혼자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불어라, 누군가는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능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5장부터는요, 4장부터는 더 이상 고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고멜 얘기가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이미 호세아는 이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먼저 인생의 깊은 불행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미리 절절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내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나눠질 때 남쪽은 유다로 명명이 되고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따기도 하는데,
남쪽 유다와 대비된 큰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다 그렇게라도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할 때는 잘 생각해야 되면 이게 한 지파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살을 다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속살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이 무엇이죠? 음행은 책임지고 배신해서는 안 되는 부부관계를 깨는 것이 이게 음행입니다. 같이 살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까지도 음란하게 결국에는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지 이스라엘 사이의 그 도덕적인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깊고 적극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그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중심이 다른 것을 자꾸 향해 있는 겁니다. 몸만 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중심을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는 너희들 마음이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음행하고 있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년을 위해서는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도 바쳐야 되고 음란한 성행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야 되고 죄도 좀 지어야 되고 대제물에 좀 절도 해야 되고 뇌물도 좀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유가 내가 나를 정말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아주 잘 아는 한 여성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정말 본색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냐? 아스팔트 한가운데 그 여성 표현 말로 연놈이 있는데 제 표현이 아닙니다. 리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남편을 막 패대기 치고 그 여자 머리를 잡고 패대기 치고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막 악을 써가면서 막 온 동네방네 다 떠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농약을 퍼마셨습니다. 남편이 그때 정신 차렸어요. 빨리 내가 세척하고 살리긴 살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마누라가 그냥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충 해도 될 줄 알았죠.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찔긴 줄 몰랐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막 도무지 한눈을 팔질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결혼 관계를 지키려고 그런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바친 것은 당신을 바친 것과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으로 헌신된 관계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당신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그냥 아무 말 해도 돼요. 당신 싫어하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게 따질 거 없습니다. 돈이 없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딴 마음 품는 게 그게 무슨 부부 관계입니까? 병들었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좀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잠시 뒷전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떼돈을 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멸스러워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우상처럼 다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친정에 가는데 친정에 가니까 막 밥도 안 해줘도 되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 마음을 남편이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체포해서 다시 끄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박살을 내버리죠.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만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잠시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더 불을 켜고 우리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복, 건강의 복, 행복의 복, 고통에서 노연하는 복, 그거의 목적이 딱 될 때 반드시 그것을 깨고 파고 들어옵니다.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깨버립니다. 왜냐하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보다 또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 인생과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숨바꼭질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고 하나님 지구 끝까지 찾아오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 왜 내 문제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마음을 봐라. 네 지금 어디에 마음이 향했냐? 내가 그거 해결해 주면 네 나를 사랑할 것으로 생각해? 하나님 너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는 내 중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등 돌리는데 왜 내가 하겠냐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서움과 찔김을 알지 못하면은 너무 신앙을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검증이 돼야 돼요. 부부 생활을 하는데 배우자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면 거기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무슨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해야죠. 저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구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은 뭐냐? 잘난 체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음란은 뭐냐? 관심이 하나님은 제껴놓고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 이게 음란한 겁니다. 교만은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안위, 내 인정, 내 위신, 내 정당성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미숙하지 않습니까? 미숙한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미숙한 겁니다. 아이들은 이해가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싫으면 뱉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잘해주면 뭐 하나님 좋다고 그러고 조금 어려움 생기면 싫다고 해버리고 어른들은 이 교만이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니까 포장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양으로 포장을 하고 지식으로 포장을 하고 매너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강교하고 교활하게 그 교만을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제일 정말 괜찮은 사람 같고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딱 겪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죠. 겉으로 점잖고 겸손한 채 하는데 쉽게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문제가 뭐냐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너무 그때 잘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 공직하니까 한번 이렇게 축복을 준 건데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참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 나은데 경제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렵게 하면 또 죽는다고 난리고, 축복을 주면 또 그만해서 난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잘해줘도 문제요, 밟아도 문제요. 어떻게 해라는 말이냐는 겁니다.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죄진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뜨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이 적당한데 너무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본인은 몰라요. 주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저 어떻게 될까? 저러다가 한번 크게 넘어지면은 대형 사고를 칠 텐데 사이렌을 아무리 울려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 뭐냐, 크게 넘어집니다. 문제는 자기만 넘어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착각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대충해도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은 어찌하든지 잘 되고 싶고 번창하고 싶고 그 마음 다 있습니다. 그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 말씀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요, 죄지면 그냥 바로 징계합니다. 그만하면 막 바로 때리시고 말이에요. 눈 깜짝할 순간도 놔주질 않아요. 나중에 무슨 기도합니까? 욥이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놔두시라고,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그냥 붙잡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취하로 징계해서 눈물을 그냥 흘리게 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딱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복이란 복은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잘 될 때 그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안 될 때는 막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새벽기도 나오고 저절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될 때,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할 때 잘 해야 됩니다. 탕자가요, 형통할 때 그냥 큰 소리 치고 나가서 그냥 완전히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눈물 쭉 흘리면서 아버지 아니고는 안 되겠네요. 이 마음을 진짜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면은 안 버리십니다. 이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옵니다. 그것은 하나죠. 죄 용서 받기 위해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고, 은혜 받기 위해서고, 인생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소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겁니다. 재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나한테 이제 거래하려고, 장사하려고 오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 얻고 가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알죠? 몇 배 해가지고 이유 남겨서 나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하지만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제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헌금 드리고 재물 바칩니다. 내가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뇌물이든지 흥정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심을 살펴야죠. 내가 지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네. 내가 하나님보다는 참 세상에 대한 이 욕망이 더 많구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안 받아줄 때는,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요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우리가 선물 줬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요 굉장히 충격이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거부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특히 소중한 사람일수록 선물을 갖다 바쳤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전체를 통째로 거부당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처럼 충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연락을 했습니다. 가인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 안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나보다 못난 저 아벨 저놈 제사를 받는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막 화를 낸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피제사가 없습니다. 교만과 음행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데 자꾸 갖다 바치면요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거부를 당하니까요. 그것도 재주입니다. 빨리 그냥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 동생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동생이 잘 삽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내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 정말 고생도 많이 하는데 정말 믿음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미워진다면 내가 지금 가인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나게 다 있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할지라도 목사가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성도님들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인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뭐 사람 앞에서는 뭐 자랑도 하고 잘난 체도 하고 교만도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게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에 가면은요 참 사람들이 너무 잘났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동해물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딱 받으십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찢기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막 큰 눈물을 받으시고 그 죄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위로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아무리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와도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고 축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재물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제사 종류가요, 제사 종류만 해서 5가지입니다. 거기 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뭐 여인들, 한 수백 가지 됩니까? 얼마나 제사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금 종류가 누가 세봤는가 봐요. 한 70가지다. 그렇게 이렇게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중재 역할을 못하니까 정말 백성들이 가련한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 통로를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 결과는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이 사생아는 정식 족보가 없습니다. 두고두고 치욕거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타난 거면 제일 좋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니까 사생아입니다. 수치예요, 수치.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 것만 못한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나타내 딱 보니까 간음죄로 딱 나타났습니다. 그게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사생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걸 음란을 심었기 때문에 음행이 나타난 겁니다.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게 속일 필요 없어요. 나타낸 게 딱 사생자에게 자식을 참 잘 키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식이 딱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마귀 자식이에요. 이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임신 과정은 똑같이 다 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겁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교만이고 탐욕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목회에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거의가 싸우고 난리가 나고 다 쪼개졌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사생자를 낳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낳았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고 쏟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켰습니다.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달.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면 월삭 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날이 막 다 삼켜졌습니다. 그냥 죄로 삼켜지고 그냥 절망으로 파괴로 삼켜졌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힘을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짐승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일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파멸입니다. 오늘 우리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